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강들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도 사역 가운데 한 주간 또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32명의 귀한 분들, 판문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초, 양양, 간성, 강원도 북동쪽 부분 순교 성지들, 또 귀한 교회들 선교 순례로 잘 다녀왔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과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알림상 3번을 보시면 우리 유치부가 귀한 전도 사역 또 삶의 은혜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은 그 일정 가운데 귀한 일정을 맡습니다. 여러분 협력이 또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40위원회가 우리 교회의 소망 가운데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귀한 일정과 또 사역 가운데 참조하셔서 3040에 해당되신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교회의 삶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7번 보시면 제63회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탁구 풋살 대회 다양한 이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 참조하셔서 해당되신 분들 서로 사랑도 나누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정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주헌, 안지영, 우리 조금숙 권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결혼하셔서 우리 가마산로 삼성 레미안에 이사 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십시오. 부활절 지난 다음에 우리 고백을 더 한번 뜨겁게 하기를 소원하는데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은 채로 오늘 예배 위에서 전쟁 아픔 가운데 오는 이웃들, 또 많은 우리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슴에 안고 짧게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황영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감화 감동시키시사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믿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내적으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몸된 대왕절을 세우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대광의 공동체가 미움, 시기, 다툼이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지체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고백으로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인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고백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정성 모아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의 정성과 소원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애절한 예물과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입어서 이겼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 가치에 휩쓸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셨고 또한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 귀한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깨지고 미끄러진 저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일상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도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행할 바 속에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며 간증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드릴 수 있는 힘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 만대에 이르는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간증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에 말씀 가운데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역사 앞에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1면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윈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인생으로 회복되는 삶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벚꽃의 시간이 가고 이제 자연의 순리 따라서 철쭉의 시간이 왔습니다. 사방 각처에 또 여러 빛깔의 철쭉이 화려하게 우리 위에 피어날 준비를 하고 또 이미 피어난 꽃송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벚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철쭉이 아무리 화려하게 자태를 뽐낸다 할지라도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진정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믿음의 꽃, 은혜의 꽃으로 웃고 있는 성도들 얼굴꽃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강단 위에서 뵙는 여러분의 그 아름다움은 진정 철쭉보다도 진달래나 어떤 백합보다도 아름다운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염노인 영등포노에서 귀한 교회, 귀한 사명자로 사역하시는 동기 목사님 네 분을 목양실에서 손님으로 맞았습니다. 평소에 존경했고 사랑했던 목사님인데 언젠가 저에게 울먹이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인생 선배라고 좀 황송한 표현을 썼습니다. 얘기 들은 즉슨 그분도 저와 같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 면에서 앞서갔으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정중하게 저의 삶의 현장, 목회 현장, 특별히 또 사역의 중심부인 목양실 사역을 좀 꼭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오십시오 해서 지난 주간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는 또 황망한 소식을 하나 듣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광양대광교회 신정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래 부고의 내용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꽃이 피고 지듯이 우리 인생꽃도 때로는 시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수완을 다해서 지는 과정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삽니다. 오늘 예배 현장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생꽃으로 이쁘다 하세요. 사랑스럽다 말씀해 주시고 향기 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12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라. 애절하게 부르시는 회개라고 하는 신앙 용어적인 가치의 본문입니다. 나 죄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우리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삶을 아시는 눈으로 보신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았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착각했어요. 예배 인도자로서 교회를 담임하고 사역 감당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보는 여러분의 모습하고 사명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보는 모습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성도 만남 속에 또 사역 속에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 방에 오셨던 목사님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 목사님, 우리 동기들 사이에 소문나기로는 우리 강 목사님이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 이 소문으로 지금 쭉 말이 있는데 오늘 와서 뵈니까 아주 건강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또가 작년에 직접 들은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 후임자 청빙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 그런 시각에서 저를 보면서 직접 했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주간 귀한 동기 목사님의 만남 속에도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제 인생이 진짜 덤이구나.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저를 살려주신 것이 맞구나. 근데 가만 한번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여러분에게 또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 5분 후를 모릅니다. 우리 한 달 후의 삶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남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애타고 절박한 간구, 절규 어린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는데 나타난 현장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굶지 않으신다면 오늘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큰 인생 파고가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끊임없이 들 짐승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시온 자녀에 대해서 고백시킨 그 마지막 귀절 내용 한번 받아실까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봐주신 것이고 용서하신 것이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허락해 주신 내용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덤으로 주신 겁니다. 제가 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설교자 된 저뿐만 아니라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과정이 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사랑의 흔적입니다. 요엘 당대에 엄청난 재앙이 겹쳐서 다가왔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메뚜기 떼가 삶의 현장을 덮어가지고 남아있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무 줄기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 생명력을 다 덮어서 갉아먹어 먹어버렸습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느치라고 하는 온갖 해충들이 덮쳐가지고 소망을 끊어내버리는 무서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내리지 않는 비, 그래서 가뭄이 그 삶의 현장에 임했습니다. 목마름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헐떡이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메뚜기 떼가, 황충이, 느치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삶의 싹을 다 갉아버리고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극한 가뭄의 현장을 요엘 당대에 재앙으로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재앙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인도자 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애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그 마음으로 설교단에 섰습니다. 단 한 분만이라도, 단 몇 사람만이라도 진정 은혜를 사모하고 절박하고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심정이 이 예배당에 있다면 이 예배는 그분을 위한 예배입니다. 절실함이 없다거나 간절함이 없다거나 목마름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실로 회복시켜주세요, 그 절실한 매달림이 없다면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의미 없습니다. 요엘 당대의 사람들도 그랬으니까요. 12절부터 하나님은 애절하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목마른 자들아, 힘없는 자들아, 아픈 자들아, 다 여호와께로 와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신앙은 이겁니다. 예배는 이런 겁니다. 간절함이요, 절실함이요, 애절한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한 울부짖음이요. 전 가슴으로 받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도 그 현장에 가고 싶어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른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면 어찌 보면 요엘 시대에 백성들 모습과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설교자를 세우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경배자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나온 자에게는 너희를 즐겁고 기쁘게 하리라. 다시는 영원히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 선지자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백성을 초대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라.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본문 속에는 절박한 가운데 그 느치와 메뚜기와 황충과 극한 가뭄의 모든 삶의 현장,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선포를 해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들짐승들아,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나무가 힘을 낼 것이고 땅이 힘을 내가지고 싹을 돋아낼 것이고 나무 위에 열매가 달릴 것이고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힘을 내가지고 열매를 맺혀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땅을 위한 말씀이고 어찌 들짐승을 향한 중심 주제이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은혜와 관계없는 세상 사람을 향한 애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습니까? 그 다음 기절 보면요, 분명히 나와요.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백성들아. 시온의 자녀는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다. 곧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일이 큰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흰 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이나 가치로 누릴 수 없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찬송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이 내 가슴에 역사하여 응답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입니다. 다시 한번 받아주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요, 소망을 주신 거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죄와 내 추함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은 큰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은혜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요, 은혜의 인생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세상 가치나 세상 쾌락에 그냥 휘청거리는 내 아들, 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큰 일을 내 아들과 딸에게 행해 주시면 내 아들과 딸이 입을 열어가지고 장래 꿈과 환상과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토해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돈으로 되는 일입니까? 배경으로 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나이 많은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제가 신길동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처량하고 불쌍하게 보는 인생들요, 담장 밑에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이요, 그 눈빛에는 꿈이 없어요. 그 발걸음에는 막 설레는 고백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불쌍한 인생으로 보여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큰 일을 늙은이에게 행하지게 하면 늙었지만 꿈을 꾸어요. 기도의 꿈, 소망의 꿈과 저 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이 땅 살아가는 비전과 환상이라고 하는 늙은이에게 주어지는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노인된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르신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상을 봐요. 단순히 돈에 매이는 가치나 세상 환경 쫓는 거나 세상 쾌락에 묶인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내 가슴에 넣으신 꿈, 요셉의 말로 태어나면 내 꿈을 들으시오. 하나님이 내 가슴에 막 꿈을 넣어주셨다는 거, 비전을 넣어주셨다는 거, 내게는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아버지, 어머니 중에 그런 행복한 분 계십니까? 젊은이들이 이상을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셔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 신앙의 영역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치 아닙니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히 사는 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제 어제 31분의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판문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문장대를 쭉 따라가서 속초, 양양, 간성, 저 강원도 북부 지역까지 가면서 125년 된 교회들, 100년이 넘은 교회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판문점 속의 마음속으로 이 시대에 사는 목회자로서 북한 선교를 위해 외치고 고백하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성도 한 사람으로서 평양의 그 높고 위대했던 고백의 찬양들, 저 북녘 하늘에 울려 퍼졌던 찬양과 은혜의 함성들 어디 갔을까?
교회 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목회자로서 선교 순례를 하는 일행으로서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치료가 됐든 새 인생이 됐든 물질 회복이 됐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정체성이 됐든 큰 일을 행하시게 하는 단추가 뭐냐면 1903년도에 원산이라고 하는 저 북녘 땅 귀한 곳에 하디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디 선교사님은 사역의 한계를 맞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부끄러워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체성에 대한 갈팡질팡하면서 가장 인생의 골짜기를 걸을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큰 일을 행하셨어요. 선교사 한 사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고 관련된 앞으로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디 선교사 인생에 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요. 죄를 비춰낸 거요. 추하고 악한 그의 부족함을 믿음의 거울로 비춰주신 거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진정으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는 회개의 역사에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조선 백성을 무시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성도들을 하대했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앞에 있는 성도들, 이 조선민족을 멸시하고 하대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믿음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와 추함과 부끄러움과 나태함과 영적인 교만과 그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 한 번 더 제 인생에 큰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큰 일을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갈급합니다. 살려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강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판문점에서 평양을 생각했고 북녘 땅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한국 교회에서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평양에 하셨습니다. 1907년 당대 평양의 성도들에게 놀랍고 위대하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근데 그 촉매 그 시발은 어디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원산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큰 일 행하심을 체험한 이 하디 선교사가 평양에 1906년 부흥사경에 강사로 왔습니다. 나는 조선민족을 하대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왜 부흥이 안 되냐고, 왜 변화가 없냐고, 이 백성들이, 조선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 제 모습을 비춰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회개의 영을 토해냈을 때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한 인생 살았습니다. 돈 가치로 살았습니다. 세상 가치를 신앙의 가치로 바꿔
좋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평양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부흥사경에 강사로 왔던 하디 선교사의 뜨거운 회개 역사는 원산에서뿐만 아니라 평양에서도 이루어졌고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 그 대부흥의 운동, 회개 운동 평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1945년 이후의 북녘 땅의 현실이요, 1950년도의 역사와 민족 앞에 저지른 저 북녘의 죄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평양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제에 살았던 북녘 성도들의 영적인 매너리즘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는 강 목사나 대광교회 사역이나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는 지금 너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요엘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애절하고 절박한 부르심을 혹시 귀를 막고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시온의 자녀들에게 비를 내리시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라. 하나님 비 내려주지 않으면 별난 재주 인생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누군들 은혜로운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내 심령에 내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인들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장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내 심령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단비의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애절함으로 여러분 회개 자리에 나가신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는 내 영을 부어주리라. 구원을 얻게 하리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할 것이요 그 독에는 기름이 포도주가 차고 넘치게 내가 해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우리 공동체에 행하신 큰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여러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자리에 단순히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단순히 예배 형식자가 되지 말고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자비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애절한 갈구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남은 생애를 사십시오. 어떻게 걸어가실랍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셔서 445장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와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